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7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4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3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편애, 그 깊이만큼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로, 베냐민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자신의 편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제일 앞에 서 있는 가족, 그 제일 마지막에 서 있는 가족, 혹시나 해서 안전선에 제일 마지막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웠습니다. 이때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옷으로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의 시작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고, 요셉의 꿈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깜짝같이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옷으로 더 감쪽같이 속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기고 먹힌 줄로 알고 오랫동안 애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22년 동안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판 것에 대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채석옷을 입으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한 몸으로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건은 놀랍게도 22년 후에 다시 해석되어집니다. 그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한 단계였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세 번째 포인트, 유다는 3번에 걸쳐 형제 관계를 설계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팔자.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팔자. 두 번째 설계, 이후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심 어린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베냐민을 내어주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12형제가 처음 다 모이게 됩니다. 세 번째, 베냐민 대신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다의 이 선택이 요셉의 응어리진 마음과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모두 녹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유다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37장을 읽고 38장 없이 바로 39장을 읽어도 이야기 흐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 유다가 주인공인 창세기 3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에 맞서 가출한 유다는 아브라함 가문이 지켜야 할 혈통의 순수성을 버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의 울음이 유다의 기전에 울린 거지요.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은 줄 알고 밤새 울었던 아버지 야곱의 그 슬픔, 울음이 뒤늦게 와 닿았던 모습이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다말은 유다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다가 실질적으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만듭니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 유다는 손자라고 해야 할지 아들이라 해야 할지 모를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얻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 나보다 옳도다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베레스와 세레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유다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장자의 모든 역할을 맡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는데 실질적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성숙은 결국 가정이 하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유다는 이후 유다 지파를 세우고 다윗의 가문을 이룹니다.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어지죠. 이제 창세기 37장, 3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에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청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가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의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로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주고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이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3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37장 꿈꾸는 자 요셉 이야기, 38장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왜 38장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물음표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 38장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장이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편애, 가정의 갈등,
불화의 시작이지요. 라헬 7년을 하루같이 일해서 라반의 둘째 딸을 결혼하려고 했는데 첫째부터 결혼시키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7년을 일해야지만 됐던 야곱, 라헬의 사랑이지요. 근데 이 라헬이 고향 땅으로 오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죠.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이 요셉에 대한 사랑,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가족 편애가 심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볼 때에는 커다란 상처이고 절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결국 아버지의 편애, 거기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또 꿈꾸는 자로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형제들이 더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형제들의 의견이 죽여버리자. 가족 안에 얼마나 갈등이 컸는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결국 유다가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37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숱한 어려움 속에 감옥까지 갔다 오고 꿈을 해몽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흉년 7년, 흉년 7년에 흉년 2년째 되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저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입애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자식들에게 속임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한 일, 그것을 끝날 것 같지만 내가 행한 일 그대로 도로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22년 만에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면서 이 일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22년 후에야 이 일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가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남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으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져 가는 모습, 그 핵심이 창세기 38장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베레스, 이 족보 이야기를 쭉 쫓아가다 보면 이 베레스에서 이야기를 멈추다가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베레스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38장이 참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다의 모습, 유다의 방황, 가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을 살리자고 했던 부분들, 또 애굽에 내려가서 베냐민 살려내는 일에 자기를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주라고, 그 유다의 그 모습 속에 요셉의 응어리진 마음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도 응어리진 마음들이 풀려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38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도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이 22년 만에 해석되어지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22년 전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이해해야 될지 물음표가 많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22년 만에 해석되어질 사건, 22년 후에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지는 갈등, 상처, 아픔, 헤어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쓴 뿌리들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아픔, 이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과거를 이해하게 되고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미래를 향한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세기 37장, 38장의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가정 안에서도 온열주의 예보까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휴가를 많이 다니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도 잘 돌아보셔서 관심을 갖고 또 휴가도 잘 보내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어린이부도 방학이 이제 맞춰져서 다음 주면 이제 개학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날씨에 개학이 될지 또 방학이 연기될지 모르겠는데, 예정상으로는 다음 주간에 방학이 개학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